샬롬 180일 성경 통독 179일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일곱 인과 관련된 봉인을 뗐고 이제는 이어서 일곱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세 가지 방향으로 계시를 보여줍니다.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11장 15절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에 잠깐 멈추게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용으로 대변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국을 다스릴 아기를 회방하기도 하고 해산할 여인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회방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회방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아내십니다. 용으로부터 세상의 권세를 건네받은 짐승이 온 세상을 미혹시킵니다. 그 짐승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힘으로 억압하며 땅에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권세 아래 놓여 그를 경배하고 따를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인내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견해와 지식을 고집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의 손길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치며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욕과 물질적인 탐욕의 유혹이 두드러지는 악한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참된 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장에서는 두 가지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신자를 위한 곡식 추수요, 다른 하나는 불신에 대한 심판 추수입니다. 또한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늘 긴장해야 할 것이며 심판은 다른 관점으로 볼 때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3번에 걸쳐 7 심판이 선포됩니다. 7 봉인, 7 나팔을 지나 7 대접으로 이어지는데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7 대접인 7 인과 7 나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재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견뎌야만 합니다. 16장에 와서 세 번째 심판인 7 대접 심판이 시행됩니다. 7 대접 심판은 두 번째 심판과도 유사합니다.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과거 구약의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아주 흡사합니다. 출애굽 재앙의 징벌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을 산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폭력과 압제로 힘들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왜 그 이후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는 견디기 엄청 혼란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라는 환상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칼과 무력으로 교회를 박해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드디어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7 대접을 준비하며 차례로 쏟아 놓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있게 될 재앙과 또한 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자 사명입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